23,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복을 선택하는 것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나인 것이 행복하다면 분명히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고, 내 삶도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죠. 꽤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저주를 선택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이제 모든 것은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에고에 쏘가 있고 바깥에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산 것은 정당화 받고 싶어요. 내가 산 것은 다 옳다함을 받고 싶지 잘못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산 길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으면, 내가 잘못 산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바뀌지 않겠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전부 지금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허탄한 욕심을 부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실제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에고가 속이는 허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2010년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또 허무한 길을 또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겉으로는 또 그러면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뭐 이중으로 힘들게 되죠. 자, 이 2장의 마지막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제 끝나죠.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그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죠. 3장부터는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특징은 존재만으로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뭐 육체를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갖다 붙이기 이전에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다스림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속아서 거짓으로 사니까 이제 가리는 게 필요해졌어요. 가릴수록 더 많이 자꾸 필요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 의식의 강도가 상황보다 높아야 돼요. 상황이 내 의식보다 높으면 상황의 종이 돼가지고, 이 상황이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상황이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기 쉽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의식이 상황보다 강하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할 것이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또 나를 한번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죠. 분명한 것은 의식이 삶보다 먼저 있어요. 그죠? 삶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의식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강도가 높아지면 삶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삶의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복된 나는 나의 나됨이에요. 이 나의 나됨이, 이 마귀는 힘으로 생각해요.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그런 사람 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뭐
뭐 다 똑똑해, 다 잘해, 잘 알아, 능력도 있어. 그래, 물방울 다이아도 사다 줘. 그런데 전혀 사랑스럽지는 않아. 그럼 같이 살고 싶을까? 예,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나의 나됨의 복은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사랑스러움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모르면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같이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 같아야 돼. 뭐 나는 하여튼 다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뭐 허점이 하나도 없어. 그건 사랑스러운 사람. 그건 엄청난 저주예요, 사실은. 사랑스러움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애가 사랑스러워요? 공부 많이 한 어른이 사랑스러워요? 지금 날 보고 하는 얘기지. 애가 사랑스러워요. 부족함이 많으니까. 나의 부족함은 너가 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옳으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대접받느냐, 인정받느냐, 자기에 미쳐 있어요. 늪. 자기 자신의 늪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세상의 인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잘 말씀하셨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예, 겉다르고 속달라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되었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능수능란하게 할수록 내가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밤에 홀로 되면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나를 못 살고 그렇게 할까? 그래야지. 이게 뭐 그게 점점 기술이 발달된다 이러면 이게 참 불행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참 불행한 것이죠.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복된 나를 패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데 이건 어떻게 패해요? 아무것도 세상에서 패할 게 없어요. 나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선은 존재적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좀 거짓되다. 예? 겉하고 속이 쏙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 그러면 내가 위선적일 수 있죠. 위선, 뭐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겠죠. 그럼 그것이 안타까우면 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거짓될까? 하나님, 내가 이 거짓됨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척 한단 말이에요. 예. 왜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니까. 사람은 중심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전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난 세상 생활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 가서 뭐를 하든지 그건 세상에 사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겠다고 나와서조차도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인간 조직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스스로 패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복은 내가 막아버린 거죠. 위선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워야지. 그걸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살아버리면 그냥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이 존재적 문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마귀에게 소속했나,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나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활동하나,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벌어 먹는데 교회에서 일해가지고 밥 벌어 먹나, 세상에서 일해서 밥 벌어 먹나,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가 아니죠. 세상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려는 아픔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 와도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 안에 통하면은 뭐 통할 것도 없지만 그냥 괜찮은 것 같은가? 그런 문제죠. 복된 나는 통합적인 나예요. 춤이 댄서가 댄스하면 춤을 추면 춤이 나타나잖아요. 춤만 춤일 수가 없죠. 이 춤은 춤추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과 춤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춤추는 사람이 내가 지금 춤을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춤을 추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댄서와 댄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요. 삶을 어떻게 사셨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난 나도 나고 이것을 나타내는 나도 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들린 나가 있어요. 이 나타난 것과 나타내는 것을 보는 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전체가 나예요. 이때 복이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그런데 나타난 것만 되게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타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어디 가서 대접받고 잘난 척하면은 속은 허한데 다 된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꽃이 피었으면 이 핀 꽃도 이 꽃이 그냥 피지 않죠. 이 장미라는 식물이 있어서 이 식물이 그냥 있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될 때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요. 이 단절된 것, 파편적인 것은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끌어들일 힘이 없어요. 이 잘라진 팔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된 나는 나 전체인가? 항상 우리가 좀 끼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내 진실인가? 내 전체인가? 하는 의식만 있으면 이 삶을 통해서 마귀 때문에 갈라진 내가 점점 통합된 나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나는 이 더불어 통할 때 자라나요. 이것은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가 그런 나를 주고받는 그런 너와 함께 주고받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효과를 내요. 부족한 나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생명으로 자라가려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그러면 아주 쉽고 아름다워요. 근데 에고에 썩으면 우리는 다 단절되었어요. 가족 사이도 단절되었어요. 가족이 하나라고 믿으세요? 이번 주 본문 묵상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깨어지는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가족이에요. 하나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하나지. 그건 세상에 가족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선물로 누려야지 선물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럼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2박 3일에 3일 동안 하루에 1분씩 3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은혜를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분씩 기도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3번씩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에고는 우리를 다 단절되었다고 속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니까 뭐를 붙들어요? 가족을 붙들어요. 마지막에 가족도 이 세상 기지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안타깝고 힘들지 모르시지만 가족도 끝나요. 그러니까 가족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예, 복이 안 되니까. 가족에게도 복이 안 되고 나에게도 복이 안 돼요. 가족,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로 누리세요. 내 소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지 않고 대리 만족을 구하는 어떤 대체 기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예. 그분이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축복해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 뭐 이제 나의 절대가 되면은 피차에 복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로 우리는 에고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 에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독특성이 에고에서 생겨나요. 예. 내 성질 부린 게 다 내가 된다고. 그 내가 되고 나면 그 성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옆에 인사를 하세요. 내 성질도 괜찮아. 그 자꾸 성질 고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을 고치려. 고쳐보세요. 고쳐지나. 예, 성질 고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고쳐지면 나한테 오라 그래요. 안 돼요. 성질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 모든 성질은 불완전하고 찌르는 것이 있고, 예, 날카롭고 깎는 것이 있고 그래요. 예, 그게 없는 성질은 없어. 아주 부드러운 성질은 부드럽게 찔러. 이거 더 죽이는 거야. 뭘 모르셔. 예. 성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생명 피우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내 자꾸 정죄하지 말고, 예, 이것이 나의 독특성을 만들어 가는구나.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받는 가슴이 있어야 돼. 받아야 돼요. receive, take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생활은, 종교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는 we don't know how to receive. 받을 줄을 몰라요. 이게 다 take가 됐어요. take. 이 종교는 말이죠. 받는 건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예. 애들 셋을 기를 때요. 이거 막 요리조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악자까지 받아내는 녀석은 물론 주기는 주지만, 예? 그냥 딱 받을 것만 줘. 그런데 그냥 지 받을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고 또 주면 형들한테 뺏기고 그런 놈은 뒤로 몰래 더 줘. 야, 저 옆에 말해. 하나님에게 뒤로 좀 받읍시다. 그 왜 그래요? 받는 사람은 이뻐요. 이걸 막 테이크하려. 종교는 그거밖에 가르친 게 없잖아요.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No. 그래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아도 다 낭비하게 돼요. 자, 이런 통합성이 있을 때 꿈이 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은 내가 육체가 결단해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요? 예.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꿈이 피어날 때 기뻐서 지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잖아요. 내 꿈이 있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남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들여서 오늘 하루의 나를 피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죠. 이 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자기는 죽어가. 근데 자기 생각엔 자기가 자기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어요? 그림이 생겼죠, 그죠? 예, 복된 나를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복된 나를 누리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에고를 누리기예요. 에고는 적이 아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이
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해서 통합성을 이루는 하나님에 깨어 있으면 돼요. 그 에고도 품어주면 돼요. 품어주면 돼요. 에고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라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예, 어린아이. 그래서 에고를 축복하세요. 에고는 뭐예요? 소유가 귀해, 존재가 귀한데 에고는 소유가 더 귀해.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오름보다 귀해요. 이 우월한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독특한 매력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에고는 이걸 다 거꾸로 하는 거죠. 물질로 삶을 채우려고 하고, 나는 막 언제나 옳고 너는 잘못되었고, 항상 비교의식이었어요. 예? 예. 비교의식이었어요. 예,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달래주고, 축복해주고, 괜찮아, 같이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오디오를 하나 나눌 텐데요. 어른스트 비르하트라고 하는 이 작가는 독일의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권력 도취, 힘중심, 이런 것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 어른 동화를 좀 썼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흉악한 마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마법사라고 하지만 마법사보다 더 흉악한 게 사람들이야. 더 냉혹하고 더 가식적이에요. 이제 그걸 보는 한 아이가 마법사를 찾아와요. 근데 얘는 그 마법사의 마음을 느껴요. 마법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 것만 딱 취하고는 떠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니까 누구든지 나보다 행복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면 거기에다가 마법을 걸어서 못되게 굴고 이러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한 아이가 찾아오는데, 이 한 아이는 마법사 욕하지만은 그 욕하는 사람들이 더 가식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마법사에게 와서, 이 마법사에게 저는 꿈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들어보세요. 노인은 소년이 하는 말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딸기 먹는 일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처럼 부침성 있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이 아이는 내가 늙은 마법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가 생각했다. 만일에 이 아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내게서 도망치거나 나를 미워할 거야. 잠시 후에 그가 물었다. 얘야, 마법사는 어떻게 생겼으며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러자 소녀는 머리를 오두막 벽에 기대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말했다. 저는 마법사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맏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잠을 깨면 그는 먼저 커다란 돌을 갓 구워낸 황금빛 빵으로, 그리고 풀잎에 달려있는 이슬을 우유와 꿀로 바꾸어 놓지요. 그는 배가 부르도록 그것을 먹고 나서 모든 가난한 아이들의 머리 위로 황금비가 내리도록 해주지요. 그건 그들이 그들의 부모나 형제들한테 더 이상 야단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길 잃은 짐승이 있으면 그는 그 짐승을 우리로 이끌지요.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물을 들려 보내지요. 그리고 재판관이 정의 대신 부정을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의 손을 돌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한테 폭력을 행하면 그는 그 왕을 쇠사슬에 꽁꽁 매인 늑대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리고 세상 모습이 사랑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마법사는 달려가 모든 것을 제대로 잡아놓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는 사랑하는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죽과 베이컨이 담긴 큰 접시 하나를 주지요. 그가 그것을 먹는 동안 사랑하는 하느님은 그에게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지요. 노인은 마치 새로운 복음 설교를 듣는 양 소년의 말을 경청하였다.
그의 늙은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들으셨죠? 지금 마법사는 못된 일만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찾아와서 마법사가 못된 일을 하기 전에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모든 사람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이 아이가 회복시켜주는 거죠. 다시 한번 꿈을 그 마법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제 회개하고 뭐 그런 동화예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에고의 거짓을 다스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을 막고 있어요. 행복은 존재로 행복한 거지 돈 생겼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행복은 존재예요. 아주 행복할 때는 조건 다 잊어먹어요. 그냥 나 자신이 되어져요. 그 나 자신이 되어질 때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자꾸 세상은 이잖아요. 에? 이 크리스마스 뭐 이게 땡스기빙이다. 이거 뭐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뭐 너 무슨 학력이 있어야 된다. 뭐 경력이. 그게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먼저 행복하세요. 먼저 행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행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고와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는 통합적이에요. 에고보다 커요. 그러니까 에고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죠. 그러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살며 분노, 수치, 불안,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일어나요. 그것을 나의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에고의 파문이에요. 무수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는 이 육체로 이 세상을 부딪히면 아주 그냥 파도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힘을 더 길러야 되고 돈을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도를 재밌게 타면 되지. 그런 것이죠. 자, 행복할 때는 아까 그랬죠? 무의식적이고 무아예요. 잠재의식에 들어갈 때요. 잠재의식의 특징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다. 하나된 마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말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복음의 선포에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이삭이 가난했어요. 야곱이 가난했어요. 요셉이 가난했어요. 모세가 가난했어요.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 여호와 일에는 내가 다 그냥 저절로 누리는 것이에요. 의식이 높아지면 끌려와요. 이걸 쫓아다니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든 구절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의 신구약의 모든 기절을 잘 보세요.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뭘 기도를 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이상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에고의 만족을 바라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 사이에 서로 힘들어졌어요. 행복을 바라면 저쪽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품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말은 참 쉽다. 그지? 그런데 해봐. 쉬워.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맞는 것보다 훨씬 쉬워. I guarantee.
내가 무슨 뭐 보험 판매원은 아니지만 I personally guarantee 훨씬 쉬워요. 그런데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내 에고가 만족되기를 바라요. 너가 잘못돼서 너가 나쁜 녀석이야 이걸 바라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 행복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행복은 높은 의식이니까. 높은 의식이니까. 높은 의식은 모든 것과 샬롬, 모든 것을 as is, as is, 고치려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고의 낮은 의식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죠. 응? 둘 중에 하나예요. 행복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예. The Slave, 우리 주일날 봤죠. 그 주인공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왜? 내가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주에는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현상의 우주에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다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내가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기운은 같은 부류끼리 짝지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예. 예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예. 이게 썩고 냄새가 나면 벌레와 파리가 모여들어요. 같은 기운끼리 이렇게 짝지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항상 늘 불만스러워하게 해요. 늘 불만스러워. 예, 불만스러워 하시면 우주의 온갖 안 좋은 기운이 글로 다 몰려드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못해,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걸 믿어, 뭐 이런 게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쪽 기운만 강하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셨죠?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2020년부터는 하나님의 기운이, 사랑의 기운이, 행복한 기운이 내게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10초 전에 끝났어요. 자, 우리 오늘 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보세요. 크게 주여 소리 질러서